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정해놓은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반드시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절기라는 말은 여호와에 의해 예약된 시간들, 하나님의 성전들 또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들 등의 뜻이 있으며 성회는 거룩한 집회 또는 청연습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인류를 향한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한 사건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므로 이날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기념하고 절기로 지키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정확히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했을 당시 누룩이 없는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이때에는 집에도 몸에도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셔서 무덤에 계셨지만 제 누룩이 없으셨으므로 육체가 썩지 아니하셨습니다. 초실절은 매년 초소산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뜻합니다. 오순절은 무교절 후 50일째 누룩이 들어간 빵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예수님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성회에 모이는 절기인데 민간역으로는 새해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 즉 교회가 휴거될 날로 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절기 중 가장 엄숙한 절기, 대제사장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 후 이 세상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 축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와 초막을 짓고 내년에 비를 내려달라 기도하며 메시아를 갈망하는 절기입니다. 대속죄를 회개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을 짓고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으며 나머지 절기들도 성취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형제들아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징조를 보며 그분의 뜻을 깨달아 항상 깨어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반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남쪽에 있고 반대편 북쪽에는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정면 휴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으며 그 위에 그룹들과 속죄소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은 등잔불의 종류와 떡을 진설하는 규례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성소에 등잔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등잔불, 하나님을 섬기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소 안에 빛이 있어야 하니까 등잔불을 계속 켜두어야 합니다. 등잔불을 켜두려면 기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냥 기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람류를 가져오라 하지 않고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감람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을 그릇에 담아 찢고 으깨어야 하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감람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빛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것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의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힘이 공급되는 생명의 떡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떡은 순결한 상의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고 했으니 진설병은 총 12개가 됩니다. 이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 진설하라고 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듯이 우리 또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힘이 공급되는 생명의 떡으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황은 불에 놓고 피우면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유황을 화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주변 환경을 정화시키며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아름다운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날인데 예수님을 나의 떡으로 늘 새롭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식하고 우리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안식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으로 안식과 기쁨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면 축복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면 순종하도록 회개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상을 가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적인 요소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지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안식하고 누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비와 비옥함, 그 땅의 평화, 적군에 대한 승리, 기대 이상의 번성함,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 가지 조건을 잘못 지키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회개시키십니다.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기근과 패배, 가뭄과 빈약한 추수, 들짐승이 어린이들과 가축을 죽임, 전쟁, 연병, 기근, 이스라엘이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그들을 맞아 구원의 은총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갈망, 간절한 소망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서원은 일반적으로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원한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여 성소에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즉흥적인 헌신보다 지속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점이 아니라 선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서원한 자는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치 못할지라도 제사장 앞에 나와서 새롭게 그 값을 정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열애시키기보다는 그들의 형편에 맞춰 서원에 대한 값을 지불케 하심으로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오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분별된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다른 것을 낼 때 처음의 것을 가지고 가고 다른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드려지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드리는 서원을 한 경우는 집을 매매해서 가격을 쳐서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집을 내었다가 다시 돌려받고자 하면 그 집 값에다 5분의 1을 더해서 내어야 하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밭의 일부를 드리는 서원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한 것의 일부를 드리기를 원할 때 작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서원하는 자를 갈급하게 찾고 계십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서원에는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빛으로 비춰주사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과 목적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듣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사 듣게 하옵소서. 듣고 믿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부어주사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막혀있는 길이 있다면 뚫어주시고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만져주옵소서.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옵니다.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더욱 다져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을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자궁경부암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궁경부에 생긴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자궁경부에 생긴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져라, 사라져라. 출혈은 멈출지어다. 출혈은 멈출지어다. 출혈은 멈출지어다. 골반에 있는 통증은 사라져라. 골반에 오는 통증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나옵니다.
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그것을 그날에 흠없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말란의 굳은 비바람 말란의